이호 목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호 목사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지나가세요. 네. 지나가시는데 제가 이제 그 이호 목사님 뒤통수에 대고 이호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예. 네, 제가 그렇게 외쳤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정정 죽으리라. 안녕하십니까. 티어스 오브 제레미야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형구 집사님이시고 군산에서 오셨습니다. 군산은 전라도죠. 네, 우리가 정말 애국응 운동하는데 전라도에서 요즘 많이 이렇게 뛰어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초창기부터 정말 애국운동뿐만 아니라 WCC 반대운동,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정말 귀하신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직접 한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전라북도 군산에 살고 있고요. 지금 합동측에 다니고 있어요. 그 서리 집사입니다. 직분이. 그리고 지금 화물차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귀한 분 만나려고 지금 화물차 운전을 오늘 쉬고 있거든요. 예. 제가 저는 그 WC 반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제 퀴어를 했잖아요. 예, 퀴어 반대라든지. WC가 끝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카톨릭과, 카톨릭은 한마디로 타 종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 종교와 일치하기 위한 일치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가서 이거는 아니라고 반대를 했었는데, 서울에 갔더니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뭐 WC 반대라든지 그런 것도 동성애 반대 그런 거 중요한데 지금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이 지금 잘못하면 공산화 될 수도 있겠다. 지금 헌법에서 지금 자유도 빼고 그 지방 분권을 통해서 그 연방제와 같은데 잘못하면 공산화 되게 생겼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전라도에서 나서서 반대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헌법 개정 반대를 위한 집회. 근데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교회만을 상대로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는 일만 했었는데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됐는데 그래도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바로 애국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헌법 개정 반대 집회로 2018년 2월 달에 제가 전라북도 군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고요. 그래서 그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그때 2월 달에 했었는데 갑자기 눈도 많이 내리고 진흙급이 내리고 그랬는데 참 그때도 이제 그 시가 행진도 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이제 공산화 독재 그걸 반대하는 그런 귀한 그 기회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WCC가 2013년도 10월 달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WCC가 뭔지를 알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단지를 받아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전단지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전단지를 돌렸는데, 이제 주일에도 돌리고, 평일에도 돌리고, 이제 그랬어요. 당시에는 지게차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마다 다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WCC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렇게 일반 성도가 이야기를 하면 신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WCC 좋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회자인 내가 집사님보다 더 잘 안다라는 식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제 얘기를 듣지 않았는데 저는 다니면서 전단지도 주고 이제 그리고 또 글을 써가지고 깨우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뭐 경찰을 부른 교회도 있었고요. 어떤 데는 뭐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연합 집회 끝나고 나서 강대성이 올라가지고
WCC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WCC는 반성경적이라고, 이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합동측 목사님이었는데 저를 막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저를 막 그 뒤에 강대상에서 뒤에 제 뒤에를 잡고 끌어내리고 한 적도 있었죠. 근데 그분이 저하고 나중에는 WCC 반대 부산에 같이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WCC를 개최한 한국의 4인방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하나님께 크게 배교를 한 분들인데,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님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 그다음에 기장의 박종화 목사님, WCC 총무인 김용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WCC 반대할 때 부산 백스코에서 김사환 목사님은 제가 밖에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박종화 목사님하고 김용주 목사님께서 그때 커피를 마시려면 약간 저희와 가까이 있는 카페에 와야 되거든요.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이 그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들한테 갔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들어가려고 해요. 이제 막 저로 그래서 불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불렀습니까? 좀 얘기하기가 그런데 소리 질러면 놀랄 것 같아. 그냥 작게 해야 되겠는데 작게 하면 좀 그렇고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오직 예수님의 구원을 부인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이런 정의를 너희들이 감히 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외쳤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보더니 이제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그분들에게 이제 아주 호통을 쳤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호 목사님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이용호 목사님이 어떻게 뵀었습니까? 그때 이용호 목사님이 이제 동료 목사님들 한 서너 분하고 카페에 이제 차를 마시러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제가 WCC 반대 전단지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반대 전단지를 제가 주면서 목사님, 이호 목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호 목사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지나가세요. 지나가시는데 제가 이제 이호 목사님 뒤통수에 대고 이호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네, 제가 그렇게 외쳤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정정 죽으리라. 외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호 목사 회개치 않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게 덤벼드는 거예요. 덤벼들어가지고 이제 저를 막 멱살 잡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띄워놓고 이제 그랬어요. 이호 목사님 때 화장실 가서 있었을 때도 제가 거기서 계속 외치고 이제 그러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한테 제가 호통을 칠 수 있는 자격이랄까요? 사실은 직분이라는 게 서로 높낮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을 배교한 분에 대해서는 꾸질 수가 있는데 한국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도들이 열려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WCC를 정말 오래된 일이고 그것을 왜 문제 삼냐. 지금 우리 종교 생활 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고 잘 되고 있고 그렇게 나름대로 평화롭게 생활하는데 그것을 소위 말해서 긁어서 부스럼 일으킬 일이냐, 덕이 안 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우리 집사님 제가 귀하게 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정말 그분들은 박종원 목사님하고 김영주 목사님은 제가 외쳤을 때 웃고 있었거든요. 웃고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호 목사님 그때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무슨 생각을 했다 그러면 벌써 끝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벌써 실체는 옮겼겠죠. 네. 근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분이 회개치 않은 거죠. 똑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예. 회개치 않은 거죠.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일을 했음을 사과를 하고, 한국교회 사과를 하고, 한국교회와 성도에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더 회개 길로 가고 있거든요. WCC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은, 이게, 우리 기독교는 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믿잖아요. 네. 그런데 이 WCC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타 종교에도, 기독교 아닌 타 종교에도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WCC는 그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 자체가 교회를 이렇게 죽이는 법이거든요. 네, 그렇죠. 목회자의 목을 조르는 법이고, 네. 만약에 차별금지가 통과가 되면 한국교회는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목사님들의 직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 지지, WC가 동성애 지지하거든요. 네. 동성애 지지하는데, 동성애 지지하고, 그 다음에 또 WC가 우리가 뭐냐면 공산주의를 지지를 합니다. 네. 근데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맞는 현재 문재인 정권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이 현재 그 차별금지법 지금 제정하려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을 지금 그 헌법에서 자유를 빼가지고, 공산화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되는 건데, 한국교회가 너는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큰 오류를 범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징계를 하시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거의 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거의 많이 무너졌고, 대형교회는 심지어 뭐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데, 또 나눈다는 얘기도 예, 얼마 오지도 않지만, 그 유튜브로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예,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닌 어떤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타 종교인들을 갖다가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은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 그들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거든. 왜 그들을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자, 큰 교회 만약에 전도사님 10명이라고 하죠. 전도사님과 부목사님이.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전체 교회 입장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한 얘기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논란이 있을 것이고, 교회가 시끄럽겠죠. 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해야 되죠. 아, 그럼요. 네. 성경적으로는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라고 그 치리를 해야 됩니다. 내쫓든지 치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NCCK도 마찬가지예요. WC 한국지부 NCK도 그거 보면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부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NCK 안에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NCK 모든 사람들이 동생이 지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일부가 주장하는 것이 우리 NCK 전체 입장은 아니다 라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NCK 입장이 무엇인지 네. 성명서를 발표를 해야죠. 회장이나 총무가 우리 NCK는 오직 예수님의 구원만을 인정합니다. 동성애 반대합니다. 공산주의 반대합니다. 라고 성명서에 쓰든지 그걸 갖다가 공식적인 문서로 그걸 확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NCK는 혜택을 한 적이 없어요. WC처럼. 네네. 그렇기 때문에 NCK가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요. 아니, 자, 예를 들어서요. 네.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요. 성도들을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 네. 절간 탐험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유령제 있잖아요. 유령제. 네.
그러니까 죽은 혼령을 위로한다고 무당 투닥거리를 교회에서 하고 막 재 뿌리고 막 뒹굴면서요.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용으로 된 북이 있잖아요. 북. 예. 용으로 된 징. 왜 하필이면 또 용일까요? 그 다음에 또 용으로 된 홀 있잖아요. 홀. 용 두 마리가 있거든요. 그 막대기를 두 개를 딱 막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찬양한다고 이게 막대기 용이 있는 그 막대기를 들고 찬양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가요? 용은 하나의 사탄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됐겠죠.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만약에 목사님이 그걸 지지한다 그러면 목사님 쫓아내야 되거든요. 예. 자, 그런데요. 아주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WCC에 타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그들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들이 WCC에 참여했다 그러면 그게 자체만 가지고도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WCC에 탈퇴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잘못되었다 확실한 증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WCC 부산 총회가 이제 부산 백스코에 있었잖아요. 네, 백스코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부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CC 개최한 교단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종교 있잖아요. 어떤 천도교 여러 가지 종교의 부스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그 부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스를 설치하려고 하면은요. WCC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거든요. 그러면 스위스 제네바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설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설치 승인을 누구한테 해줬냐면은요. 여자 동성애자 있죠. 레즈비언. 레즈비언인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 출신이거든요. 이 여자분은 자기보다 16살이 더 많은 여자와 같이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WCC에서 설치 승인을 받아가지고 부산에 동성애 홍보 부스를 이렇게 차린 거죠. 자, 그러면 그 홍보물의 내용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이기는 죄악이다. 이거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한테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홍보물의 내용에 보면은 그걸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쓴 글들이 있어요. 글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나를 차별한다. 난 너무 괴롭다 이거예요. 그 내용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내용은 아예 없고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국교회가 WCC 반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반대 집회를 했잖아요. 부산에 가서. 그리고 이제 WCC가 동성애를 지지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니까 2013년 10월 31일 날 WCC 의장하고 총무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냐면 WCC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결정도 반대한 결정도 내린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WCC는 동성애 반대도 않고 찬성도 않는다. 한마디로 그냥 중간 지대에 이제 서 있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듣지 않을 그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WCC는 지지도 않고 반대도 않는다겠는데 이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3년 11월 1일 날 부산 백스코 본회의장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동성 결혼이 이 성경적 가족관을 파괴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니 그들을 그 상태 그대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됐어요. 그러면 정말 각국에서 교회 대표로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 성경적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그 의견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의견이 안 나왔어요. 서로 참 반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믿음이 좋다는
대표들이 한다는 얘기가 네. 참관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각국의 이제 교회 대표로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그러면 WCC의 공식 입장은 뭐냐? 네. 동성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달라라고 이제 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틀 후에 11월 3일 날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WCC에 참여한 각국의 교회 대표, 교회 대표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라라고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벌써 여기서는 완전히 그냥 아예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WCC가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이다라고 WCC가 끝나는 날이 있거든요. 끝난 날 이제 그 일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는데요. 일치 성명서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 했다 그러면 입당했다 그러면 한국에 확실히 알았겠죠. 네. 근데 WCC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네,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WCC 공식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요. 네. 성도들이 그 헌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 규모에 따라서 교단에 상위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교단에. 네. 그러면 교단은 거기서 그 일부를 다시 WCC 그 한국지부 NCK나 통화 같은 경우는 WCC 직접 가입되어 있거든요. 네. WCC 납부하게 돼요. 그러면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 중에 자기 헌금의 일부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WCC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성도들의 예. 헌금이 그걸 모르실 분도 있겠네요, 사실은. 성도들은 대부분 모르죠. 자신들이 WCC 회원이고 회원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 네. 그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자신의 헌금이 일정 부분 네. 그런 어떤 배교하는 일에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치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기독교를 카톨릭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기독교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그 모임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WCC 한국 지부가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잖아요. 예, 협의회인데 그러면 NCCK에서는 지금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냐면요.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라. 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CCK는 그 전부터 친북, 종북, 예, 그런 인사들이 많은 걸로 지금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현재 그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데 지지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현재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한국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정권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한국교회 그 성도들이 저는 그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한 죄를 질 가운데 있는데 그 목회자 성도들은 자기들이 그런 죄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조차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왜 그 WCC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왜 탈퇴하지 못할까요? 그거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첫 번째는 연금이라고 봐요. 연금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나중에 그 목회를 그만두었을 때, 이제 교단에서 나오는 이제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인데, 이 성도들의 헌금에서 일부가 이제 상위비를 교단에 내지 않습니까? 예, 내게 되고. 그러면 그 상위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목사님들의 한 퇴직금이 연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큰 많은 교단일수록 목사님들이 그 교단에서 나오기 싫어해요. 비록 그 교단이 WCC 회원 교단이지만. 포기하기 힘들 거거든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같은 교단이다 보니까 동료 목사님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또 분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분 관계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못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개척교회라든지 작은 교회 있잖아요. 네. 그런 교회일수록 교단에 주는 지원금이 있어요. 예, 지원금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여기에 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 같은 경우는 무엇 때문에 못 나오냐면 이분들이 이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것이 되는데 직분 있잖아요. 장로, 권사, 집사, 한서집사 그런 집사, 예, 직분 때문에 직분이 높을수록 그 교회에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직분을 돈을 주고 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하나의 계급적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 직분이라는 것이 더 많은 일들을 하라고 직분을 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식사를 사주가면서 제발 이 감당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은 달라요. 오히려 뭐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안수집사가 된다 그러면 일정 부분 돈을 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정해진 것이 있어요. 돈을 안 내면 무슨 찬조를 하는데 교회 무슨 뭐 한다 해가지고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금액이 200, 300, 400, 500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성도들이 또 이제 교회 나오기 꺼리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끼리도 애경사가 있으면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출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나오기 어려워요. 네. 작은 교회 같으면 포기가 가능한데 큰 교회 같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애경사 비용을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찾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 나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과 교인과의 관계 있죠. 그리고 또 교인들과의 관계가 서로 이제 끈끈할수록 더 나오기 힘들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낯설고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교회를 옮기면은요. 그런 환경에 적응하기가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타 교회로 이제 옮겼다고 그러면은 저 사람 왜 왔어? 이단이야?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주변에 눈총도 있고요. 맞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다른 교회 갔는데 어디 이단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또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왜 안 나오냐면 아니 오직 예수님 구원을 부인하고 동생의 지지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교단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동생이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악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선포가 진심 어린 선포라 그러면 벌써 행동을 옮겼겠죠. 교단을 향해서, 노예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탈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저는 가증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은요, WC 탈퇴를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지금 WC 끝난 지가 상당한 기일이 지났음에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게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못하면 누가 나서야 되냐면 장로님들이 나서면 됩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안 듣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교단 총회에 참석을 해서 참석하는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총회에서 WC 탈퇴로 강력하게 요구하면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만약에 교단에서 계속적으로 WC 회원교도 남아 있는다면 우리는 상회비를 이제 납부를 하지 않겠다. 상회비 납부 거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더 이상 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도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탈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상회비를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탈퇴하라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 아실 게 뭐 있나요?
일단은 WC 탈퇴하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목사님들 요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나 장님들 얘기를 해서 만약 WC 탈퇴를 하지 않고 계속 우리는 머물러 있겠다. 이대로가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새로운 교단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교단으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그럼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WCC 반대하는 교단으로 갔거든요. 아, 네. 예, 감리교에다가 반대하는 교단을 갔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기복신앙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 내내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서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복신앙만 전하는데요. 이게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재물을 섬기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인데 계속 다른 신을 섬기라는 설교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년 정도 다니다가 제가 거기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또 그 엉터리 구원론 있잖아요. 네. 현재 그 성도가 죄 가운데 있어요. 네.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 한국교인들 거짓말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네, 속이고 그런 거짓말 가운데 있는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 그런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한테 한 번도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지, 네. 그러면 뭐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예, 회개는 해라, 그런 말씀 그렇죠. 의미네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응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많은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데 들을 만한 것이 없어요. 들을 만한 것이 없어요. 다 들어보면 다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를 않아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철학, 어떤 사람의 철학, 그리고 어떤 신문 방송에 본 내용들, 드라마 내용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어디 경치가 좋다더라. 어디 가면 밥이 맛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들으러 교회를 간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갔는데 엉뚱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 교단 만드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이 교단을 만들려고 그러면 적어도 어떠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냐. 단순하게 WC 반대하니까 우리 교단을 만들어서 다 이쪽으로 모시오. 물고기 모으듯이 모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그 교단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는 WC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반대한다. 그리고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상은 우리는 절대로 배격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게 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독교와 적대적인 공산주의 있잖아요. 공산주의에 대해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이거 반대한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매뉴얼화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 새로운 교단이 설립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WC 반대하니까 와라.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반대를 합니다.
지금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무자격자를, 자격이 없는 자를 목회자와 장로, 권사, 집사로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목회자의 자격, 장로의 자격, 그 집사의 자격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디모데에 보면은. 근데 그 자격에 맞지 않는 자들이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적어도 목회자는 디모데에 보면은요. 디모데에 보면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책망할 거 없고 하나님의 남편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 즐기지 아니하고 굿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맞는 분들을 목회자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어떤 사람이 세워야 되냐면 디모데전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거기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적합하면 세워라 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는요. 이 목사님과 친척관계야. 그러니까 장로로 세워. 이분은 어디 교장이야, 의사야, 뭐 어떤 사자 붙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장로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도되어야 대한 그 분별은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 성도들은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타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왜 그들을 정죄합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어요. 그들도 좋은 데 가요. 라고 했을 때는요,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 목사님 이상한 말 하네 라고 한다 그러면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인들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도 세뇌가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분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에 의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인도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냐 내 지옥 가냐인데 이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서 내 지옥 간다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네? 성경에는요, 잘 가르치는 그런 분들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서리 집사는 목회자한테 다 대들겠네 라는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겠는데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잘 가르치는 장로들은, 여기 장로는 사실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배나 존경할 자로 할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을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키고 항상 우리가 정결한 삶 살도록 계속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목회자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은 우리가 배나 존경을 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들에게는 좋은 것도 같이 하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사실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인데요. 이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 목사님 꽝이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많이 뵀는데 WCC는 반대를 해요. 예. WCC는 반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복신앙을 전한다든지 한 번 거나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지가 우리 무조건 천국에 간다든지 이런 걸 전하는 분들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짐승표를 또 전하죠. 어떤 분들은 막 요한계시록 풀면서 마지막 시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전한다 할지라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단장 시키지 못하고,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미련한 5 처녀와 또 뭐죠? 네, 슬기로운 5 처녀. 근데 그 처녀들이 다 신랑을 기다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도 귀에 있는 것이고 슬기로운 5 처녀도 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만 예수님과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들이 모든 걸 다 전한다 할지라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으로 인도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삶 자체는, 목회 자체는 저는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말씀은 제가 다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그 교단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교단 설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단은 설립하십시오. 그런데 반드시 정체성을 가지고 설립을 하시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녀보지만 또다시 실망하고 다시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단을 한번 한국교회가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시간 우리 집사님 군산에서 멀리 여기까지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만났으면 좋겠고요.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